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권세 있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백성들을 왕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왕의 권세 있는 백성들과 왕의 상에 둘러앉은 백성들에게 왕의 크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셔서 왕의 백성들을 더욱 능력있게 하옵시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우리 주의 왕국으로 이루시옵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라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왕국과 권세로 부르셔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왕국과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전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의 왕국에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왕국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는 권세 있는 왕국과 천하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의 왕국을 이 땅에 속히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세세무궁토록 홀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게네사렛 사람들이 모든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고향에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그 내용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둘씩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셨는데 바로 그 단위의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가시기 위해서 게네사렛 땅에 상륙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게네사렛에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온 지방에서 다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채로 매겨와서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입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큰 성과를 이뤘다 하는 것이 6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6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 구조가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전도에 큰 성과를 이뤘다 하는 것이 한 단위인데 이런 것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도 파송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전도의 확장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셨지만은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한 적이 없는데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모든 촌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 세우신 12제자에게 자신의 권세를 주셔서 둘씩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권세를 주어 보내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들도 가서 전도하자.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께서 모든 권세들의 왕이심을 담대히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대적자 헤롯에게까지 전파되어서 헤롯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널리 전파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잠깐 쉬게 하시려고 그들을 데리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자단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먼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녁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5,000명의 무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또 재촉하사 선발대로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신 이 문맥이 1장 35절에도 있는데 이것과 조금 비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가 지도록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1장 35절입니다. (32절부터) 보면은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다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새벽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가 지도록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선교 백성입니다. 교회를 부르신 것도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정말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큰 권세를 나타내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찾아온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그러니까 전도가 이렇게 확대된 문맥이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상에서 전도하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심으로 메시아의 권세를 나타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먼저 보내시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것도 전도의 확장 문맥입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은 전도의 확장 문맥입니다. 한 단위가 6장에서 어떤 작은 단위로 한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큰 확장 문맥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앞에 부분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 더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당에 나오셔서 시몬의 장로 10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각종 병든 사람과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의 일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이 일로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서 뭐하고 계셨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시면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죽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이런 일은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역사에 없는 큰 권세를 나타내심으로 전도의 범위를 크게 확장해 가십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자신을 죄인의 친구이며 혼인집 신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안식일에 그의 제자들에게 들판에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손말을 치료하심으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안식일의 하나님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을 정말의 온전한 생명의 교제와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자신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주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헤롯 당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국 각지에서 온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대적에 박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큰 일을 듣고 심지어 이방 땅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흐름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 큰 권세와 능력 때문에 전도가 이방 지역까지 넓게 확대되었다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전도를 더 확장하시기 위해서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서 12를 불러 세워 그의 제자단을 조직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단은 전투하는 군병입니다. 마태복음 선지자 가르침일 때 그들은 율법 선생들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전투하는 군병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군대와 로마 황제의 권세와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세 제자는 특별 장구들을 임명하셨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에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전투의 선봉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불러 세우신 것은 이처럼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전도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실전 훈련하셨습니다. 그 실전 훈련한 내용들이 3장부터 있지요. 예수께서 제자단을 도적하시고 집에 계실 때 또다시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가 저편 건너편으로 가서 전도하자 하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재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급히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큰 일이 있었지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거기서 자신을 바람과 바다가 복종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렇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는 군대 귀신의 권세하는 백성을 해방하셨습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온 데가볼리 사람이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주 바삐 움직이시고 거듭거듭 이동하시면서 그의 권세를 나타내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12해를 혈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구원하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여기저기 다니시고 또 갈릴리 바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표적과 권세로 자신이 정말의 통치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온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놀랐고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말을 2번 반복함으로 권세의 나타남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12 증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권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까지 전파되었습니까? 대적자 헤롯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헤롯이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잠시 쉬게 하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단보다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5,000명의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 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벳세다로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신속하게 새로운 선교지 벳세다로 또 이동시키셨습니다. 전도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5,000명을 먹이신 메시아 표적을 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 없이 제자들을 그냥 새로운 선교지 벳세다로 보내신 후에 자신은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자신의 일이십니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심으로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을 상속받으시기까지 예수께서는 전도하는 일을 결단코 멈추실 수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까지는 예수께서는 이 전도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완수해야 될지 예수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늘 사령부와 의논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날은 저물었고 먼저 간 제자들의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무태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제자들이 탄 배를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시는 중에서도 그의 제자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려고 하신 것은 전도 지역으로 출발한 제자들보다 자신이 먼저 앞서가시려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대적을 정복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의 군병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열심 있는 정복자로서 사령관으로서 제자들보다 앞서가시려는 것입니다. 전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전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한밤중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먼저 안심시키시고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즉시 그쳤습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의 마음에 또 심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방금 전에 광야에서 먹지 않는 양 같은 불쌍한 무리를 먹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 제자들은 방금 전에 낮에 주님과 함께 광야에서 5천 명의 무리를 먹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5천 명의 무리가 다 먹었습니다. 떡을 먹는 자는 5천 명,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질서 있는 군대로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떡 먹는 사람만 남자로 계수합니다. 남자로 계수하는 방식은 군대를 계수하는 방식입니다. 제자들이 권세 있는 주님의 메시아 사역에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제자들은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지팡이나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권능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신발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발은 정복의 군화가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정죄. 제자들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표적이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지 제자들은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이며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을 상속하신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광야에서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상륙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을 데리시고 바다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온 땅과 온 지방을 달려다니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처럼 메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방이나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그곳 사람들이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서 낫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혈류증 여인처럼 병자들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병자는 부정한 자이고, 그런 부정한 자는 그가 만지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더욱이 부정한 자는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거룩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진 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구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부정한 병자들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에게 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져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불쌍한 병자들이 예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릴 때 예수께서 불쌍한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지 다 곳곳이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께서 골목골목마다 어디든지 방문하셔서 거기 보면 불쌍한 제자들을 다 고치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는 사람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치료하셨고 믿음으로 나온 불쌍한 백성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네사렛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둘씩 파송하신 전도의 성과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께서는 낙심하지 않으시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베세다로 가시기 위해서 게네사렛 땅에 먼저 상륙하셨는데 그 땅의 모든 병자가 치료함을 입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달려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열심 있는 전도단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제자 부르심과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더라 하는 내용이 한 단위를 이루면서 그 단위가 반복되는데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그런 구조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11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파송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표적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해할 수 없는 표적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오는 바벨론의 군대처럼 방언하는 바벨론의 군대지요. 제자들은 온 천하를 정복하고 힘 있는 권세 있는 증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새 방언하는 주님의 군대로 무장해서 보내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뱀에 물려 죽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는 하늘의 군대여 천사의 군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세로부터 해방하고 애굽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은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셔서 모든 질병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새 생명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이 권세로, 이 권능으로 무장해서 파송된 주님의 군병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부활하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왕국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고 대적하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하늘 왕으로 복종하고 그 나라와 왕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면 구원을 받겠지만 이 세상 권세 아래 살면서 주님을 대적하면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군대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군대로서 영광을 누리겠지만은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서 만일에 먹고 마시며 종으로 살면은 그는 짐승의 나라 바벨론의 군대로 사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복종하지 않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온 세상을 정죄하는 주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권세자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부활하신 주님께 복종시키고 부활하신 이과 한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새 창조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생명과 심판을 결정하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들입니다. 교회 증언에 세상에 생명이 있고, 교회 증언에 세상에 구원이 있고, 교회 증언에 세상의 심판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이며 이것이 사도들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 파송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 오르셔서 제자들의 증언에 모든 표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심으로 표적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도들의 표적에 함께 하신 것이 주님께서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보증이고 확증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 오르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들과 왕들과 권세자들은 우리 주님의 통치와 권세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사망의 머리를 밟으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 주님이 사도들이 증언한 주님이십니다. 사도들이 이 주님을 왕으로 증언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자들의 증언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권세 있는 증인들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 존귀와 영광을 얻겠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식탁에 앉기를 거절하는 자는 주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정죄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 교회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증거하는 의의 병기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다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면 교회는 그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이 모임 중에 함께 계셔서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는 하늘의 신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일의 증인으로 가나안 백성과 싸워 승리해서 성소 백성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교회를 구원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다른 왕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일의 증인으로 이 세상 임금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 승리해서 온 천하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도록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언약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주의 승리의 날에 만민을 상하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백성으로 구원하도록 이제 교회를 파송하셨습니다. 이처럼 주의 날에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먹도록까지 출정식을 앞두고 주님의 식탁에서 먹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의 날에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 상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과 피를 우리의 생명으로 내어주셔서 부활하신 아들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피와 살로 한 피와 한 살에 연합된 주님의 한 군병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새 것으로 마십니다. 교회는 주님과 다시 오셔서 완성할 만민이 복종하는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면서 마시는 그날을 대망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중에 오셔서 이 상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결의를 다시 한번 따지고 승리하는 군병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전진하십시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니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예수께서 천하 만민의 왕이심을 힘있게 전파합시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왕권과 통치권을 거절할지라도 또 대적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은 꺾어졌고 죽음의 권세는 밟혔으니 교회는 승리하고 승리하려 한 믿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며 결국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만국을 정복하고 덮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일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땅끝까지 예수께서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심을 힘있게 전파합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고 우리와 한 상에서 먹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만국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기까지 이 승리의 왕국과 우주적인 통치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하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십시다. 오늘 주의 승리의 식탁에 앉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아직도 세상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거절하고 아직도 세상 나라 백성들이 주님의 왕권을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권세 있는 주님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주의 왕국과 백성회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교회는 이 믿음으로 그 어떤 비방과 조롱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왕 되심을 신실히 증언하는 의의 군병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가 예수의 왕 되심을 힘있게 증언할 때 이 세상 임금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어둠의 나라는 무너지며 천하 만민이 주님의 권세 앞에 복종할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종하는 왕국과 천하 만민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먹고 마시는 영광의 날을 지금 여기 주님의 상에 앉은 백성들이 누리고 있사오니 만국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영광의 왕국을 우리 눈으로 보도록까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에 하늘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해서 주의 왕국을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에 참여하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왕 되신 주님과 주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로 무장하시고 예수의 왕 되심을 신실히 증언하는 믿음의 군병들로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의 전과가 적을지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왕 되심을 신실히 증언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 앞에 복종하고 우리와 함께 왕의 승리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주의 백성들로 구원하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상에 앉는 복을 주셨사오니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만주의 주님이시며 예수께서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저들의 전생을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날마다 새롭게 지으시옵소서. 긍일에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직 썩어짐의 질서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우리들은 생명의 주님을 우리의 영광의 주로 받았사오니 우리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우리가 약함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오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사옵고 이미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오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죽음을 조롱하며 승리의 전투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거역하는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의 교회를 두셨사오니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저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신학교에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진리를 날마다 더욱 밝히 허락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예비해 주옵시고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의 왕국을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옵고 주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어둠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때가 참에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보내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증언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의의 군병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